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일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경기연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기연회는 5일 연회 내 30교회를 선정해 긴급 운영 자금으로 10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또 경기연회 남선교회 연합회와 여선교회 연합회는 곧 연회본부와 협의를 통해 100개 교회를 선정하고 마스크 100장씩 긴급 지원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안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35세 남성으로 동안교회 전도사로 알려진 해당 확진자는 지난달 28일 오전 증상이 발견돼 3일 경희대학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4일 오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긴급 대응 지침을 공지하고 교회 건물에 대한 방역,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들의 검진, 영상 예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성도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동대문구는 확진자와 가족을 즉시 자가격리 조치했고 확인된 확진자의 방문지 등 주변을 즉시 방역 실시했다면서 구체적인 동선과 접촉자 현황 등은 심층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예비대학 취소 등으로 생긴 새학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쉽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는 학사 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부별 온라인 전공 소개를 진행한 한편 평생 담임 교수들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수강 신청과 전공별 교육과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백석대 국제교류처는 격리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온라인 특강과 퀴즈대회 등을 운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석대학교의 기독교 외국인 학생들은 대학의 적극적인 대처에 보답하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한 중보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교주 이만희 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뿐 아니라 서울시 등에서도 이만희 씨를 고발하고 나섰는데요. 신천지는 현재 전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비롯해 12개 지파장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1번째 환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였고 예배 후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신천지를 향해 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피연 측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벌이고 있는 영생 사기로 인해 23만 5천의 신천지 신도들뿐 아니라 추산 100만의 피해자 가족들이 갈등과 가정 파괴, 인생 파탄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번 전국 신천지 피해자의 연대에 추가 고발로 수많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가 재난의 위기를 초래하며 국제적인 문의를 일으키고 있는 90세 된 영생사기범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반드시 호사를 누리다가 편히 죽지 않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정의와 공의에 따른 대한민국의 온전한 법에 따라 처벌되기를 국민 양상으로서 간절히 바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천지 가출 자녀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천지에서 빼내달라는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신천지 가출자 부모들은 국가적 재난에서도 수많은 신도들의 목숨을 담보로 신천지가 무너질까 봐 거짓으로 사태를 은폐해 시간을 지체했다면서 그 결과로 코로나가 급증하고 확산돼 대한민국을 삽시간에 마비시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더욱더 저희 부모들은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출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검진은 받았는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코로나에 감염되지는 않았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신천지는 친구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지역사회도 속이고 국가도 속이고
고교를 위해서라면 코로나의 위협에도 거짓으로 내부 단속을 하는 집단입니다. 서울과 대구시장 등도 허위 자료 제출과 사실 은폐, 누락, 살인죄 등의 혐의로 신천지를 고발하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에서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을 누락하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사건을 수원지검에 즉시 배당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고발인 조사 등 형식적인 필요 절차를 밟고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천지가 현재까지도 정부 당국의 보건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어 보다 강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찾기 위해 이만희 교주를 고발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신천지와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신강식 대표, 박향미 정책부장 두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나라가 아주 굉장히 어수선하고 특히 두 분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대응하고 직접적으로 계신 분들이신데 먼저 이 신천지 피해자 연대 단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 대표님 잠깐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신천지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네. 그 가족들이 네.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아, 가족들이 우선으로. 네. 네. 처음에는 네네. 저도 저희 가족 중에 네네. 한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서 네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또 그 빠진 가족이 말리는 가족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네. 너무나 놀랍고 참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저희 가족 내에 일어나서 그래서 많이 당황하고 네네. 또 이제 참 많이 또 부끄럽기도 하고 네. 또 그 가족을 어떻게 신천지로부터 꺼내야 될지 그런 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네. 이렇게 참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주변의 도움도 받게 되고 네네. 또 이제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돼서 저희가 힘을 합쳐서 저희 가족도 구해내지만 또 저희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다른 그런 가족들을 네네. 또 돕고 네. 특히 이제 신천지에게 네네. 어떻게 법적으로 네. 대항해서 처벌받게 할 것인가. 이만희 교주가 사기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네. 대응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 네. 어떤 뭐 자발적인 단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두 분이 단체에 계시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피해자이신데 특히 이제 가족 가운데 피해자도 되신데 아마 지금 말씀 들으니까 아마 본인의 가족에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이 겪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시작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언제부터 되어졌는지 국장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사역하던 네네. 교회 반주자가 갑자기 가출하면서 네. 주일날 오지 않으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접하게 됐고요. 신천지 갔구만요. 네, 갔죠. 네. 가서 이제 부모가 눈치를 채니까 네. 가출을 한 건데 네. 주일날 저희는 이제 몰라죠. 갑자기 가출이 되니까 네네. 와서 보니까 이제 반주자가 없고 예배가 네네. 초상집처럼 그렇죠. 변했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찾아올 수 있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막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가족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가족 외에는 네. 누구도 이 그 신천지 빠진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네. 노력을 하지 않았고 네. 저희도 뭐 경찰서도 달려가 보고 네. 청와대도 달려가 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어떤 네. 어떤 데는 교회에서 네. 우리 아이가 빠졌다고 알리니까 당신도 직분 내려놓고 나가라. 네. 네, 그래서 모인 가족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교회가 작았지만 네. 8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신천지 위장 하는데 찾아가서 내놔라. 네. 그랬더니 열흘 만에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교회에서 찾아온 건 처음이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애는 찾았잖아요. 네. 근데 가족들이 못 찾으니까 저희가 이제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와오면서 네. 그 부천 지역에 이제 시위를
여기가 신천지다 이것만 알리면 되거든요. 다른 게 네.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천지가 이제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졌는데 네. 무엇보다도 두 분이 신천지와 대응하게 된 것은 가슴 속에 있는 자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식이 정말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부모를 고소하고 가출하는 그런 상황,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우리가 좀 겪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신천지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많은 보도나 언론도 많이 가장 궁금한 게 이 신도들의 명단이란 말이에요. 아직 그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추측하는데 한간에는 거기에 뭐 유력 인사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그 명단 공개 정확하다 보시는가요? 우리 저 국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신천지는 애초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집단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찾으러 갔을 때부터도 거짓말을 하고 네. 뭐 아이가 갈 거다. 사실은 뭐 금방 가서 시위를 하면 아이를 줄 것 같지만 네네. 오늘 내일부터 나오지 않으면 아이는 금방 갈 거다 이렇게 놓고 일주일 기다려도 안 오고 일주일 후에 가보면은 또 한 달 있다 갈 거다. 네. 곧 갈 거다. 아이가 말을 그러면서 2년도 끊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쩜 저렇게 신천지가 하는 그 행태가 네네. 그 가족들 자녀 찾는데 그 대하는 거 똑같나 국가와 네네. 이런 거 상대하는 게 절대로 신천지는 제대로 된 것을 전달해 줄 수가 없고 네네. 그리고 밝힐 수가 없는 게 유력 인사들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네. 뒤를 봐주는 네네. 그런 것들을 나중에라도 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료화 시켜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공개화되면 절대 안 되고 그런 인물도 그렇고 그리고 또 공개화되면 안 되는 게 공직자들 네네. 또는 그 공무원들 특히나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의료인들 네네. 또 학교 교사라든지 뭐 유치원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자료를 안 주겠다고 늑장하면서 그런 걸 추리했을 거고 원본 자료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연예인들도 있다는 제보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한 시민으로서 느끼는 거는 이건 사회 악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좀 검찰이 정말 압수수색을 해서 저들 명단 확보하면 되는데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료 다 없애고 나면 과연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것이 후에라도 다시 또 음성적으로 태생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을? 너무 좀 실망스럽고 네. 그러니까 신천지를 왜 모르는 사람들이 저것을 하고 있을까? 네.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네. 처음에는 뭐 처음 대처 자체가 저희는 솔직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네. 신천지인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를 딱 봤을 때 아, 이거 신천지인이 처음 한 명 확진되었을 때 저희가 장담했거든요. 네네. 신천지의 포교 방법이 국가 방역만 뚫는다. 네네. 그 신천지에 저희가 포교망을 알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위에 지도부가 있지만 전혀 그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위에 교회가 있지만 사실은 그 밑에는 수없는 그물망이 짜여져 있어서 네네.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포교망에서 네. 그리고 하루에 200명씩 전화번호를 따서 올리는 그들이 네. 혹시 한 사람이 감염이 됐을 때 일반 시민들을 200명을 따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든 인문학 강의든 뭐든 강사를 하든 뭐 하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일반 사람들을 만난다는 얘기인데 네. 처음에는 신천지인들을 중심으로 이게 퍼져나가겠지만 나중에는 원인 모르게 분명히 퍼져나갈 수 있는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위험한데 명단도 그렇고 또 그 장소도 그렇고 본인들이 신천지인지 모르고 가서 앉아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 위장된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를 네.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자신들이 그거 공개하면 신천지는 이제 존재의 그걸 잃어버려요. 그걸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대표님께서는 직접 아들, 내 자녀가 청년대 빠져들었는데 신천지에서 청년들에게 저렇게 아주 포섭애초에 1순위를 두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청년들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다. 네. 네네. 무엇이든지 시킬 수 있고 네. 가장 열정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일할 수 있으니까 네.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고요. 네네. 또 우리 요즘 젊은 청년들이 대학 입시나 네. 또는 뭐 취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만만치 않으니까 네. 그 현실을 잊고 다른 것에 몰입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 신천지에선 이렇게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네. 열심히 생활하면 구역장도 주고 네. 더 좋은 위치들 또 아주 보람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을 맡긴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네.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자기 조직 내에 위로 올려가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또 야망을 네. 펼쳐서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를 다 허비하게 되어지는데 네. 자, 우리 청년들 주로 가면 뭘 하나요? 우리 국장님. 청년들이 처음에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럼 들어가서 입교라는 걸 하게 되면은 이제 유월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교회 자체를 이제 신천지로 옮기는 과정을 유월이라 그래요. 네네. 뭐 옮긴다라는 건데 넘어간다, 뭐 그런 넘어간다는데 의미가, 예, 거기는 우리의 유월하고 전혀 상관없죠. 네네. 그런데 들어가서 다시 사기꾼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신천지인의 하루 일상 이런 걸 탈퇴한 사람들한테 받아보면 5시에 일어나서 네.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합니다. 그 회의 내용이 뭐냐? 너는 조교를 해. 나는 오늘 그 Y대 학생을 할게. 그리고 벤치에 앉아 있자. 그걸 짜는 거예요. 뭐야 어떻게? 그래 벤치에 앉아서 너는 의대생을 해. 그리고 정말 의사 서적을 사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새내기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을 보고 있으신 사회적 경험이 없잖아요.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초년생도 1학년 때 빠진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친구들을 이제 그물망으로 얻기 위한 작전을 펴는 거죠. 전혀 그 학교와 한계없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아주 연출을 하는 거네. 연출을 그래서 네. 저희가 조직적 사기 포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모든 구역마다 다 그걸 합니다. 모여서. 네.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새내기들 안녕 그러면은 학교 처음 와서 선배가 불러주고 의대생이 불러주고 동아리 들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 건네주고 밥은 먹었어? 그러면서 엑스트라 일이 지나가면서 교수님이 학생에서 뭐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 그 사람도 신천지.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연극하려고 이제 입교되기까지 거의 한 30명에서 40명이 달라붙어요. 바뀌어가면서 역할이 아주 치밀한 조직이네요. 엄청 치밀하죠. 이게 지금 네.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들은 청년들을 모여서 경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그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헌금이라는 거, 청년들은 헌금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네네. 보면은 그 대신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 지금 저희가 가서 시위를 하다 보면은 6개월 전에는 신천지 센터였는데 네. 6개월 딱 지나면은 또 이렇게 또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신천지인들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서 네. 나와서 하는 말이 이사 갔다. 전에 신천지였다 하더라. 네. 근데 거기 인테리어를 다 바꾸거든요. 그걸 다 청년들이 붙어서 해요. 노동력들을. 노동력. 뭐 한동대, 생도, 네. 서울대, 생도 가서 그거 노가다 뛰는 거예요. 옷 벗고. 한여름에도. 하게 보니까 신천지 우리 기존 쓰는 연도하고 전혀 다르게 뭐 신천지 37년 뭐 이런 신년을 보면 기라 그러죠. 네. 왜냐 새하늘 새 땅 신천지라는 나라가 네. 태생을 한 거거든요. 이만희 교주가 창설하면서. 그러니까 완전 신천지. 정신적인 쇠뇌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자 우리 대표님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할 텐데 청년들이 가면 또 가족과 연락이 많이 안 되잖아요. 네. 연락이 많이 안 되고 또 그들이 포교를 하면 뭐 벌금도 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일단 신천지에서는요. 네. 청년뿐만이 아니고 네네. 가족들이 신앙을 반대하면 네. 가출을 감행하고요. 네. 그리고 가출하면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5살, 3살 아이를 둘을 놓고 네. 애기 엄마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려요. 네. 정말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하는데 네. 나중에 그 애기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가서 2, 3개월만 또는 네. 한 6개월 정도만 신천지 생활을 열심히 하면 네네.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네. 그러면 자기를 반대하는 가족들도 자기로 인해서 모두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가출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잠시 버려뒀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요. 네. 또 거기 보니까 포교를 못하면 벌금도 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네. 자 우리 국장님 보는 볼 때 벌금은 뭐 어떤 개념인가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이비 네.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올라가긴 하는데 내려오진 않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자기들 구역이라든지 네. 뭐 자기들 이렇게 모임 전도하려고 모인 그 역할극하는 모임에서 돈을 자기들이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이게 들으면 또 이제 오해들의 소지가 있지만 네. 밤에 그렇게 알바를 많이 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밤에. 예. 밤에 밤새서 일을 하고요. 네. 2시간인지 1시간 잠깐 자고 네네. 그다음에 아침에 5시에 모여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자기들이 마련해서 네. 먹을 거 못 먹고 자기는 김밥 한 줄 먹으면서 네. 그 포교할 때는 그 친구한테 맛있는 거 우리 그 성녀 같은 경우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라 네네. 시카고 피자 뭐 이런 게 잔뜩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사주면서 네네. 친구분 쌓기를 하고 전도를 그렇게 해도 전도를 못했다. 1년에 2명 해야 되거든요. 필수로. 네네. 못하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 벌금을 내는 거예요. 네. 110만 원 벌금을 냈는데 너무 네. 재밌는 거는요. 역시 사입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네.
1등한테는 거의 많은 돈을 몰아주고 네. 2, 3등한테는 차등으로 아주 그냥 극소수 이렇게 소액을 줬는데 네. 1등상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포교 많이 한 가장 많이 했다. 이만희 교주? 그렇죠. 그 뭐 어마어마한 숫자겠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20만. 그러니까 네. 그때 그 공지 내려온 거 보면은 11만이 전도를 아직 못했다 이렇게 네. 나왔거든요. 그러면 막 애써가지고 쪼이려고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네네. 정말 걷더라고요. 그 110만 원 때문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게 내가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2년 3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신천지인 걸 알고 나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110만 원을 내라고 그렇게 다 졸라가지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구역장이고 창피하고. 그래서 네. 나중에는 할부로 낼래 얼마씩 낼래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버렸더라고요. 이런 데는 아니다 싶어서. 자, 그러니까 어제 언론 보도에도 이 코로나19를 대해서 신천지 120억을 기부한 사실을 보면서 저렇게 돈이 많은 집단인가라고 너무 저도 이제 의문하게 네네. 되어졌는데. 저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고 봅니다. 네. 그 기자회견하는 말에 보면은 물적 심적이라는 말을 한 3번 정도 반복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거 뭐 돈 내겠다, 돈 쓰겠다 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딱 청와대에서 이만희 교주 지도부를 구속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을 그 시간에 벌써 네. 돈을 내가지고 네. 기사화됐더라고요. 모든 재산에 결제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자, 저도 이제 이런 그 우리나라 나타나는 이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사람은 무언가에 대해서 나를 표현하고 상대와 싸우려고 할 때는 어떤 제도적 자기 신분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죽을 각오가 돼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뒤로 하고 신천지와 싸우고 계시는데 이번 그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천지 사태가 이제 사회 언론에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이번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이후에 신천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한번 예측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네.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네. 올해 90세잖아요. 네. 90살인데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지금 한 25만 정도 되는 신천지 신도들 중에서 네. 이만희 교주를 따라 죽을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네, 극단적인 선택. 왜냐하면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며 네.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신천지 신도 25만 명도 이만희 교주와 함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가족도 버리고 학업도 포기하고 이혼하고 직장 포기하면서 그곳에서 올인하면서 신천지의 구원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만희 교주가 무책임하게 죽어버려 봐요. 그 밑에 있는 신천지에 있는 분들은 온갖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이 사입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자기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곳에서 그 사이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주가 자기가 믿던 그런 구원자가 죽어버리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신도들이 멘붕에 빠지지 않을까 이거 정말 네. 우려스럽고 걱정되고요. 만약에 신천지 신도 중에서 1%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이건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태를 통해서 온 국민이 신천지의 그런 거짓된 것들과 또 이만희 교주의 그런 사기 행각들 또 불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번 차에 저희가 검찰에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좀 조사하고 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집단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특별히 이런 문제를 어제 저희가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 이런 사정을 좀 얘기할 수 있도록 네.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면담을 할 것인지 하지 네네. 못할 것인지 네네.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기다려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대답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저희 사정을 좀 더 알리고 네네. 그리고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네네. 이번에 정부에서 좀 강력히 규제를 하길 바라고요. 네.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나온 사람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해서 네. 내가 거기서 허비했던 청춘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 네네. 청춘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네. 이겼습니다. 네. 물론 일부 승소였지만 네네. 신천지로부터 신천지의 그런 사기 포교에 대한 피해를 인정받아서 네. 500만 원의
그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적 증거가 나왔네 이제는. 네, 네. 네, 근거가 됐고요. 네, 네. 이런 신천지 피해자들이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피해에 대해서 대처하고 또 이런 그 피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드러내면 네. 이런 그 사기 범죄 집단, 사이비 집단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목사님 도와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아마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 어린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공감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단체에서 외로운 싸움 한다는 건 참 어렵죠.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 주지도 않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번에는 신천지가 이렇게 부각되어졌을까? 우리가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 뜻이 저는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되어지고, 이제 두 분 외롭게 싸우시는데 또 방송국도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두 분 함께 초청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리게 되어지는데,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고 두 분의 싸움이 외롭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 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며 우리는 모두 신앙의 시험대에 섰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대신 우리 가정이 예배당이 되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시간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결단의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